한 주의 부활주일이고 또 오늘 이어서 다시 부활 두 번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별로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인물도 아니지만 매일매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를 구하며 틈틈이 어제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참 과거에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삶과 비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 깊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제 삶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겪는 일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주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자기 중심, 나 중심의 판단과 평가를 하며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이 나의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았다면 훨씬 더 지금이 훌륭해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해보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인용하여 드릴 수 있겠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어려움과 불편함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육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내 판단과 나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이 아니라 일부분적인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옳음의 확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본질 자체를 놓쳐버리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저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옳고 틀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곰곰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집중할 때에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야 할 적절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라는 것이죠. 부당함과 불쾌함과 억울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고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대응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했고 지금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리석고 악한 자를 바꾸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런 실수와 또 부부간에 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들이 자주 범해짐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배우자가 참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고 또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도 있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죠.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에 예전 같으면 그러지 마. 이렇게 해. 왜 그래? 따지고
바꾸고 고치려고 했던 제 삶들이 부끄럽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바꾸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무지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실수한 것이 맞고 잘못 오해한 것이 맞고 또한 엉뚱한 일을 한 것이 맞을지라도 또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존중해 주면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음성입니다.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까운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그 부족함을 오히려 감싸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삶이 진정한 영적 삶이다라는 깨달음이 우리가 제 가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자 제가 느끼기에 제 삶이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과 귀찮음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제 마음과 제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지.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해주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제 자녀와 제 부인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제 판단의 기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삶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그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완성이란 말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로 구약의 경전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신약의 경전으로 넘어가 새로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고 완성되었으며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한 단계의 더 뛰어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판단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보고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곳에서 적절한 나의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삶의 비결임을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모두가 다 영적인 활동과 파동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낄 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각을 통해 뇌파가 형성이 되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심장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이 이 생각과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를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내 뇌파가 미움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분노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기에 그 파동에 의해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분노와 미움의 사건들이 끌어당겨지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그냥
보고 흘려 넘겨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기라고 표현하는 것과 서양 철학과 기독교에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언어와 관습의 차이지 같은 맥락의 내용의 원리와 개념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운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영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기가 세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이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고 또한 접근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 운의 작동의 원리, 기의 작동의 원리, 영의 작동의 원리가 다 같은 말이더라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의 영어냐, 한국어냐, 한자냐 이걸 따지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더 옳으니, 영어가 옳으니, 한자가 옳으니, 한글이 옳으니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승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이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영도 두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색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기로 표현하겠습니다. 전기도 영의 파동 중에 하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전기는 플러스 극만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극도 있습니다. 즉, 이 플러스의 기류가 있고 전기류가 있고 마이너스의 자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옳다, 마이너스가 옳다가 아닙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힘과 의해서 조절되고 할 때에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분별하고 이것이 나의 현재의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를 따지고 가려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주신 그 삶들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기에 나 또한 주님의 그 흐름, 이 영이라는 게 흐름이고 운이라는 게 흐름이고 기라는 것이 흐름인데 이 흐름을 다시 표현하면 삶이고 시간입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나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하십시오. 즉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은 비워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워낼 때에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노력은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빼야 할 것을 더하고 더해야 될 것을 뒤로 빼버리면 그 삶이 엉클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편한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은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끊임없이 더해야 합니다. 이 비워냄과 더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고 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더하고 더한다면 그의 삶에 지금 당장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전체의 나머지 삶 속에서는 오히려 어둠이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돌이켜보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밴드 덜국화가 이야기했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나쁜 기억들, 불편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과거에는 다 이것이 저 자신의 기준에 불쾌하였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그냥 지나치고 다른 것으로 환기시키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곰곰이 그 모든 것들과 또한 주님이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저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관점과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전체적인 관점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국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기는 것 좋지만 우리가 이김을 통해 상대적 나라는 패배하니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만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과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속에 내 영혼을 위해 주님이 가르치는 인생과 삶의 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더 소중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큰 의미를 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요의 그 가사에 제가 마음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의 가사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목은 모두 다 꽃이야 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다른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꽃이야.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영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애시당초 A는 A이고 애시당초 B는 B인데 A와 B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미 다른 A와 B이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더 좋니 저것이 더 나쁘니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요의 가사처럼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길가에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판단,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님이 주신 것이 고통스럽다, 쉽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몸이 고단하다고 하여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복잡하고 할 일이 많다고 하여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영혼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있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부활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느냐?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즉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를 이주하였을 때에 미국 쪽에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 인디언들 중에 한 부족이 시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이 도스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시위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부족과 함께 온 가족이 들어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하고 한 3개월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밤에 이 부족과 적대적인 인디언 부족이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불화살을 날리고 온 서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은 놀래가지고 숨었는데 자기 자녀들과 아이들, 아내와 이 모든 것들 안전을 살핀 후에 숨어서 있다가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 기습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이 두 부족 간의 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오고 가면서, 즉 백인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라 서로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가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합의점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12살짜리의 아이를 서로 각 부족의 아이 하나를 택해서 12살짜리 아이를 하나 택해서 서로 교환해서 키우자라는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교환된 아이가 그 부족에서 살아남을 경우 이 두 부족 간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이 아이가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 그 평화가 깨진다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족 간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화해의 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죄와 악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평강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평강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불합리함과 고통과 불행과 모든 인간의 탐욕을 인한 이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해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행복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진정한 행복인 평강의 행복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구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의 이기적인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화해의 사신들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 이제 자기 기준의 판단과 평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와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치유와 평강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십자가가 아닌 생명의 십자가들의 주인공이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